안녕하세요. 김열방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해 계십니다. 오늘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순식간에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허우적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큰 믿음이 어디 갔는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내가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전혀 상관없이 순식간에 의심과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서 모든 것을 다 팽개쳐버리고 도망가 숨고 싶은 마음밖에 생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오늘 묻고 계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루는 제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사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배를 타고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습니다. 마침 광풍이 호수 위로 휘몰아쳤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배가 위태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이 나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기를 꾸짖으셨습니다. 이에 그쳐 잔잔케 되었습니다. 제 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기를, 아니 저간 유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임재해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을 엉뚱한 곳에 두고 있습니다. 믿음은 큰데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며 어디에 우리의 믿음을 둬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볼 때 제자들은 순식간에 일어난 사건에 자기들의 믿음을 두었습니다. 평상시에 평탄할 때는 믿음을 예수님께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 사건에 믿음을 두고 순식간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 아들이 탄 배에는 세 가지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갑자기 위로부터 급한 소용돌이 같은 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그리고 배 안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이런 절대 절망적인 사건을 겪었을 때 그들은 믿음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광풍의 믿음을 두었습니다. 물의 믿음을 두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죽게 되었다는 현실에 믿음을 두었습니다. 자기들의 힘과 능으로 애를 쓰고 노력을 했지만 그 풍랑을 이겨낼 길이 없었습니다. 바로 자기들의 재능의 믿음을 두었습니다. 경험의 믿음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순식간에 물속으로 빠져드는 것보다 더 깊이 빠져들어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까? 마음의 좌절과 낙심이 몰아와서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대인관계 때문에, 또 여러가지 많은 사건들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외친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건에 부딪혔을 때 믿음을 그 일어난 사건에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두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이 배 안에 타고 있지 않냐? 나는 지금 이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히 잠을 자고 있으며 아무런 염려도 하지 않고 있는데 너희는 믿음을 어디에 두고 있냐? 여러분,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바람을 멈추게 하신 예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을 두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을 두면 우리의 믿음은 영원히 견고합니다. 고린도서 3장 15절에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흑암의 세력을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건을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모든 문제들을 다스리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가 계시다면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금방 일어난 사건에
나의 믿음을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믿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돈에 믿음을 두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생기면 난 잘 되고 있어, 행복해. 그렇지만 어느 순간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믿음도 다 빠져나가버리고 믿음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돈이 많으면 믿음도 많고 돈이 없으면 믿음도 사라진다는 것은 나의 믿음을 돈에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10분의 1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라. 그럴 때 너희 믿음이 하나님께 있으며 돈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십니다 라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돈에 두면 순식간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돈은 정함이 없습니다. 언제 있다가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돈에 마음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릴리 맞은편 그리스도인의 땅에 예수님께서 도착했습니다. 육지에 내리셨습니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지도 않았고 무덤 사이를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왔습니까? 가만히 두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명했습니다. 나가라! 그 사람에서 나오라! 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제가 쇠사슬을 또 그 꼬랑을 끊어버리고 그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내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예, 우리는 군대입니다. 그 당시 로마 군대는 6,000명으로 구성된 로마군의 한 개 군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군대입니다 라고 했을 때 6,000명 정도의 엄청난 숫자를 그리고 난폭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귀신이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무주경으로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했습니다. 마침 거기에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었습니다.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허락했습니다. 가라!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비탈로 내리따라 호수로 들어가 모두 몰살해버렸습니다. 치던 자리에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구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에 어떻게 구원받는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떠나셨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보내시면서 말씀하기를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너의 집안 식구들에게 너의 주위 친척들에게 일일이 구하라. 제가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하신 것을 온 성내의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라사 동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아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은 믿음을 돈에 두고 있습니다. 돼지 한 마리는 한 20만 정도 친다고 하면 2,000마리면 거의 4억 정도 되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순식간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4억 이상 되는 돈을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믿음을 한 영혼의 구원 얻는 데 두지 않고 돈에 두고 있었으므로 돈이 빠져나가는 순간 예수님을 몰아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돈에 믿음을 두는 사람은 돈이 들어올 때 예수님 좋습니다. 예수님 환영합니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 나와 머물러 있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돈이 빠져나가버리면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떠나주세요. 예수님은 나를 망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돈을 좀 더 많이 벌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돈이 없으면 원망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돈에 믿음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함이 없는 돈에 너의 마음을 두지 말아라.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심으로 빼앗긴 것을 77배로 넘치게 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수 있도록 부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잘 될 때 또 힘들 때 변함없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믿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푸른 수와 맑은 시냇 물가를 거닐 때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돈의 믿음을 두면 우리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10은 들어오면 10은 만큼 믿음이 커지고 10은 빠져나오면 10은 만큼 또 믿음이 작아져 버립니다.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돈의 다스림을 받는 믿음, 그 믿음을 초월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11조를 드리고 감사함을 드리고 순교음을 드리고 또 구제하고 착한 일 하고 베풀고 또 기부를 합니다. 수많은 일을 할 때 우리의 삶이 더 빈곤해지고 있던 것이 없어질 줄 알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부여의식을 가지고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산도 내 것이요 돌도 내 것이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라 말씀하신 그 부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을 두고 모든 것을 누리며 나누어 주며 베풀며 당당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 우리가 환영을 했습니다. 이는 다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믿음을 어디에 두느냐? 사람과 사람의 말에 믿음을 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많이 몰려오면 야, 나는 지금 잘 되고 있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들도 떠나가버리고 또 부모도 나를 꾸짖고 또 형제들이 나를 비난하면 야, 나는 신앙생활 실패했어 라고 생각합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다가도 어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손가락질 하거나 욕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아, 나는 큰일 났어, 지금 사단으로부터 공격받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이 실제로 나를 향해서 비난을 퍼붓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속에 그들에게 너무 민감한 거예요. 나의 믿음을 주위 사람들에게 두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자는 생쥐와 싸우지 않습니다. 생쥐가 하루는 와서 말합니다. 사자여, 나 한판 겨룹시다. 그러자 사자는 말합니다. 싫어, 난 너하고 겨루지 않아. 겨루어서 이겼다고 해봤자 생쥐에게 이겼으니 뭐 영광될 것이 없고, 겨루어서 졌다고 할 때는 나에게 큰 망신이고, 이기나 지나 다 너에게만 유익할 것 뿐이니까 나는 너하고 겨루지 않아. 난 너와 시간 낭비할 거 없어 라고 말하면서 거절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자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생쥐 같은 세상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도전장을 던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비난을 합니다. 욕을 퍼붓습니다. 비방을 합니다. 헐뜯습니다. 중상고래를 합니다. 그런 것을 도전장으로 받아들여서 좋아 하면서 내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엄청난 손실이요,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들은 생쥐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농부가 나와서 밭에 씨앗을 뿌렸다. 그런데 길가밭에 뿌려진 씨앗도 있었고, 바위 위에 뿌려진 씨앗도 있었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세 종류의 밭에서 일어나는 반응들로 인해서 너희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그러니 세 종류의 생쥐에게 너희 마음을 빼앗기는 사자와 같단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어디에 마음을 두라고 했습니까? 옥토에 뿌려서 100배의 결실을 맺은 것을 보면서 기뻐하라. 너가 해야 될 일만 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만 하면 아무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나서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합니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내가 맡겨진 일만 해도 충분히 우리의 인생이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큰 일을 하고 중요한 일을 하고 꼭 해야 될 일만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면 얼마든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바로 너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다. 그 반응이 길가밭 같은 반응이 있고, 그리고 바위 윗 같은 반응이 있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그런 반응이 있다. 거기에 너희 마음을 두지 말고 너희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생각하라. 바로 옥토에 뿌려진 씨앗들이 100배의 결실을 거두지 않았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비난하는 사람 한 명입니다. 헐뜯는 사람 한 명입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했을 때 이 복음을 듣고 구원 얻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둬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을 둬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므로 주님께 믿음을 두고 주의 음성에 믿음을 두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 주님께서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좋은 열매 거둔 것에 믿음을 두고 계속 용기를 얻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잘 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참 잘하고 있어, 많은 결실을 거두고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어, 그런 믿음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회당장인 야이르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었는데 병들어 죽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2살이면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할 나이였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건강하게 잘 키우는데 갑자기 병이 들어버렸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낙심됩니까?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때 무리가 옹이했습니다. 옹이했다는 것은 숨 막힐 정도로 많은 근육들이 몰려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하던 한 여인이 예수님께로 와서 그 뒤에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즉시로 혈류증이 깨끗이 그쳐버렸고 나아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에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말합니다. 주님이시여, 무리가 밀고 당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아니야, 나에게 손을 댄 자가 있어. 이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줄 내가 알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는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 율법적인 사람들,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길가밭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바위 같은 사람들, 또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몇몇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관심을 두셨습니까? 바로 혈루증 걸린 여인, 믿음으로 주님께 손댄 사람, 좋은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고 받아 지켜 행하며 주님께 믿음으로 손대는 사람, 그에게 주님은 마음을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환경에 두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두고 있습니까?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12제자들도 다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이시여, 지금 무리가 밀고 당기고 있습니다 나가면서 그들의 믿음을 무리에게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가 밀고 당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리에게 믿음을 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버지께 믿음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자기에게 손댄 그 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마음을 두셨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난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따라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딸의 행위가 아닙니다. 금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돌을 많이 닦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것은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왔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예수의 옷자락에만 손을 떼어도 낫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옷에 손을 떼은 그 순간 그 믿음이 그를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평강히 가라고 했습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십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말씀했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너의 사업이 구원을 얻고, 너의 자녀가 구원을 얻고, 너의 부모가 구원을 얻고, 너의 환경과 너의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될 것이니라. 여러분, 두려워 말고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주의 말씀만 믿기만 하면, 주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구원이 일어납니다.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걸로 비웃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했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 즉시로 그 영이 돌아왔습니다. 아이가 곧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 부모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계하시기를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보면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순간적으로 회당장은 주위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딸이 죽었답니다.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순간 마음속에 의심이 밀려들어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회당장이여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는 순간적으로 마음을 바꿔서 예수님 말씀을 믿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말을 믿을 것인가, 예수의 말을 믿을 것인가, 군중들을 믿을 것인가, 예수를 믿을 것인가,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말에 믿음을 둘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에 믿음을 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에 믿음을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모든 병을 고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전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것을 다 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들이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가셨습니다. 무리가 알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병 고칠 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마음의 소원을 가졌습니다. 이야, 이 사람들이 지금 오랫동안 나의 말씀을 듣고 있는다고 얼마나 시장할까.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말합니다. 예수님이시여,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보내어서 촌으로 가서 마을로 가서 먹고 쉬게 하십시오. 이들이 지금 지쳐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배가 고프다고 울고 있으며 노인들도 배가 고프다고 그 자리에 쓰러져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빨리 이들을 보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은 빈들입니다. 바로 환경을 믿었습니다. 환경을 말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굶주려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지금 이 땅이 완전히 비어있는 들판입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들은 환경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남자가 한 5,000명쯤 되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노인과 아이를 다 합치면 수만 명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현실을 말했습니다. 현상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빈들입니다. 그리고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자기들의 경험을 말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현실과 현상을 믿고 또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경험을 믿을 것이 아니라 예수와 예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둘 것입니까? 사건과 돈과 사람과 사람의 말과 또 현상과 환경과 나의 경험과 생각을 믿을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나는 선택해서 예수님께 마음을 두기로 했어. 예수님 말씀을 믿기로 했어. 따라서 합니다. 나는 선택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 예수님 말씀을 믿기로 했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 영원히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구원과 성령 충만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할 때 제 아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아들이 주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기를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어디에
어디에 믿음을 두고 있습니까? 순간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인 것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바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로, 노력으로, 돌을 닦음으로, 훈련받음으로, 많은 고행을 함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문제는 구원 문제입니다. 죄산 받기 위한 문제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죄를 상받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아 만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매달아 피 흘려 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머리에 가시밀관을 쓰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 대신 양손에 못이 박혔습니다. 우리 대신 채찍에 맞았습니다. 온몸에서 피가 터져나왔습니다. 온몸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살이 찢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모든 목마름을 다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에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것이며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에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하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었습니다.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고 온갖 고행과 돈을 닦음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마음을 활짝 열고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십시오. 그 순간 죄를 사함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인류의 문제는 성령 충만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 능력이 없으면 구원은 얻었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지 못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곧 성령 충만한 삶의 비결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자기의 믿음을 다른 것에 두고 있습니다. 나는 착한 일 많이 했어, 나는 건물을 지었어, 나는 구제를 많이 했어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믿음을 두고 내가 이렇게 많은 행위를 했으니까 성령 충만하고 능력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착한 일 많이 함으로 의로워지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고행을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두가 착각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집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의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어야 합니다. 자기 의는 무엇입니까? 자기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를 많이 했어, 금식을 많이 했어, 나는 칠례를 많이 했어, 작정 예배를 많이 했어, 헌금을 많이 드렸어, 나는 선교를 많이 했어, 구제를 많이 했어. 수많은 자기 행위를 놓고 그 행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행위는 하나님 보실 때에는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많은 착한 일을 했으니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두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성전 앞으로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저 세리와 같이 가늠도 하지 않고 덕질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자기 착한 행위가 어렵다라고 하나님께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저 문
밖에 서서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의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의지해서 나왔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가면서 나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를 믿었습니다. 우리의 의로 옳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저 세리가 더 의롭다고 인정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 우리의 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의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육체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한 의를 예비했습니다. 그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목마르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하면 성령 충만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십니다. 사람들이 자기 믿음을 자기 행위에 두고 있습니다. 자기 의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의와 자기 행위에 믿음을 두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행위에 믿음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남에게 매달아 죽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목마름과 병과 가난과 어리석음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다 이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놓으신 것을 믿기만 하면 의로워집니다. 믿기만 하면 생수강이 흘러 넘칩니다. 믿기만 하면 병고침 받고 건강해집니다. 믿기만 하면 재물의 부가 넘칩니다. 믿기만 하면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가 흘러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다고 할 때 그 속에는 우리의 꿈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꿈꾸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으십시오. 기도한 것은 이미 받았다고 믿으십시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말씀하기를 바로 우리가 성령 받은 것도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은 것도 믿음으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속았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느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기름을 헛되이 받았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듣고 믿음했으냐 아니면 행했으냐?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왜 믿음이 들음에서 납니까? 믿음은 많은 기도를 함으로 나는 것도 아니고, 많은 고행을 함으로 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조를 닦음으로 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책을 읽음으로 나는 것도 아니고, 왜 믿음이 들음으로 납니까? 믿음이 들음으로 난다는 것은, 이 듣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귀는 스스로 무엇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누군가가 전해준 것만을 듣기만 했는데 믿음이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놓으신 것을 전도자가 와서 전해줍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귀는 듣기만 했습니다. 듣는 순간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통장에 아버지가 1,000억을 입금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은행장이 전화가 왔습니다. 아, 내 집사님,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 계좌에 1,000억을 입금시켰습니다. 하고 전해주었습니다. 전해준 그것을 듣는 순간 믿음이 생겨버렸습니다. 그 1,000억을 입금시킨 사람은 누굽니까? 이미 아버지가 입금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 아들이 무엇인가 해야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은행장도 무엇인가 해야 될 것이 없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다 입금시켜 놓은 것을 단지 전하기만 했고 단지 듣기만 했습니다. 믿음이 생겼고 그는 믿음으로 요청해서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는 것은, 듣는다는 것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아도 단지 듣기만 해도 믿음이 생긴다. 그러면 누가 모든 행위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일을 했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말씀입니다. 다 이뤘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속에 충만히 들어와 계십니다. 의의 태양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생수의 강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가득히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 다 이뤘다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입술로 시인할 때는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실제적인 내 삶의 현장에서 건져냄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했다는 것을 믿으면 나는 의로워집니다. 근데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목말랐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목마름이 사라지고 성령 충만해집니다. 근데 입술로 시인하면 성령 충만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채찍을 하심으로 모든 병을 다 짊어졌습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병이 고침받습니다. 그런데 입술로 시인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병의 증상들이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나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내 대신 가난을 짊어졌으므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여로와 나는 재벌의 불을 이미 가졌어 라고 마음으로 믿는 순간 가난은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그 재벌의 부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술로 말할 때 창조적인 부가 우리에게 끌려 들어옵니다. 입술로 말할 때 말한 대로 그 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지만 입으로 시인함으로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다 짊어졌습니다. 나는 어리석음이 사라져서 솔로몬보다도 큰 지혜가 나에게 임했어 라고 믿는 순간 우리에게 이미 지혜가 임했습니다. 근데 그 지혜가 어떻게 하면 나타납니까? 나는 천재야 라고 말해야 됩니다. 나는 지혜로워 라고 말해야 됩니다. 나는 기억력이 좋아, 나는 이해력이 좋아, 창의력이 풍부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때 그 천재적인 지혜가 하나님 주신 지혜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지혜를 이미 부어주셨습니다. 천재를 만나 영광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천재를 만나 영광입니다. 당신은 지혜롭습니다.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계속 올려 넘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증하셨다함과 같습니다. 그런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아야 됩니다.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지키며 살아옴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짊어졌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다는 그 하나님의 의를 믿으며 살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성령 충만해집니다.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문제에 부딪힐 때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둘 것입니까? 사람과 사건과 환경과 사람의 말과 현상의 믿음을 두지 말고 주님과 주님의 말씀의 믿음을 두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두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행위의 믿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행위에 하나님의 의에 우리의 믿음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렇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파한 다음에 3년 동안을 눈물을 흘리며 그를 위해서 간절히 가르쳤고 기도했고 그들을 돌봐주었지만 결국 무엇에 맡겼습니까? 주님과 그 말씀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저도 지난 주간 동안에 많은 일을 부딪혔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건과 사람과 사람의 말과 또 환경과 그런 것에 마음을 두게 되는 순간 순식간에 주여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주의 말씀에 내 믿음을 두는 순간 모든 것은 견고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사람의 종입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주의 종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입니까? 무엇을 보고 따라갈 것입니까? 오직 주님과 주의 말씀만 믿고 거기에 내 믿음을 두고 거기에 내 마음을 두고 주님만 따라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